수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의 인사 아닌 하나님의 인사.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이 얘기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수고했다고 아무리 격려해도 그 인사, 수고에 대한 그 반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칭찬을 못 받아서도 우리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 그 인생이 아름답게 산 인생,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눈길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내 영광에 참여하라,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오남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런저런 소리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야, 시원하다. 이제 계시록 안 마주쳐도 되니 참 좋다 하시는 분 계세요?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중간에 힘이 드네, 어쩌네, 저쩌네, 그냥 제 얘기 들을 때 좀 저도 이걸 끝까지 밀고 가야 되나 어쩌나 이런 마음이 좀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동안 어려운 책, 닫혀진 책이었어요. 성경 66권 중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책. 한 권만 선택해서 읽어보라고 하면 계시록이 선택되기가 어려운 그런 책이었어요. 근데 2024년 1월 1일 저녁 기도회 때부터 오늘까지 제 계시록을 이렇게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받은 은혜는 어찌됐든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됐어요. 읽어야 됐어요. 참고해야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하면 이제 저에게는 적어도 닫혀진 책이 아니라 열린 책. 그리고 계시록에 숨겨진 담겨진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남의 모든 성도들이 계시록을 이제 멀리하는 책이 아니라 좀 사랑스러운 책, 가까이 두고 언제라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계시록을 주셨겠는가? 왜 성경 마지막 부분에 이 계시록이라는 말씀을 허락하셨겠는가? 무서운 책으로, 닫혀진 책으로 멀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에 진짜는 말이죠, 나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엑기스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책, 마지막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이겠어요. 그러니 선입견 가지고 이제 덮어버리지 말고 멀리하지 말고 2년 동안 나누었던 그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계시록에 담겨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날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오남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제가 이 말씀은 좀 꼭 드려야 되는데요. 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1장 1절.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패스하고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이해하겠다. 어불성설이에요. 1장 1절이 이해되지 않는데 2장 3장이 이해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속하시는지, 구원하시는지,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책, 성경이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키, 성경을 여는 열쇠가, 마스터 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구원자시요 심판주시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계시록에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인,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그 마귀의 강력한 역사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어요. 뿔이 10개, 뿔이 7, 그리고 머리가 7, 10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라는 뜻은 지혜롭다,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수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멍청한 녀석이 아닙니다. 아주 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뿔이 있어요. 뿔은 권위, 권세, 능력을 상징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를 때려잡고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아무리 마귀가 강할지라도 그 권세를 단번에 제압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는 책, 선포하는 책, 계시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 용기를 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니까 오늘 믿음의 여정 속에 당하는 여러 가지 온갖 고난, 핍박, 아픔, 눈물 있지만 좌절하지 말아라. 주님이 결국은 이기신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 천국, 주님의 나라,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이 주일에 2026년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해에 대한 기대, 소망 어느 정도신가요? 이 한 해가 지나가고 26년이 도래하면 제 삶은, 우리의 가정은, 이 교회와 민족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 나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힘들어요. 뭐 별거 있겠어요? 하시는 분도 아멘. 여기서 아멘 하면 큰일 나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암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별반 다르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의 눈으로 바라보면 2026년은 아름다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결국은 본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향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이미 가봤잖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4장, 5장, 21장, 22장 다 천국이에요. 본향이에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는데도 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가보셨어요? 못 가보셨어요? 아멘.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목사님이 그냥 답을 유도해서 아멘 했지만 나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 가봤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이요, 삶의 어려움 앞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좀 뭐라 그래요? 아내가 잔소리해요? 그게 살기 싫어요? 월급이 깎였어요? 자식이 속색이에요? 살기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결국은 본향입니다. 천국입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니 작은 어려움 앞에 넘어지지 않는 우나미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당당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삽시다.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요,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위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며 삽시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위로하며 삽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렇게 살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요, 평안한 삶이 됩니다. 매일을 그렇게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이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걸 좀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냐? 이 예수님을 모르고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처세술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 그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자,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라 하시는 분이에요.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초대하시는 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성도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분, 초대하시는 분. 오늘 여러분 산부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왜 오셨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초대하시느냐? 주님은 생명수 샘물가로 초대하시는 분. 생명수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으로, 영생으로 부르시는 분,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부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에는 여러분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하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가도 안 가도 크게 여러분의 삶에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는 여러분은 반드시 응답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귀한 분, 사랑하는 분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으로, 죄악으로, 저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어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자 그래야 돼요? 교회 가자 그래야 돼요? 여행 가자 그래야 돼요? 골프 치러 가자 그래야 돼요? 교회 가자 그래야 돼요? 주일날 다른 데 가자 그러면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52주 예배 자주 있어. 새벽 예배도 있어.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어. 한 번 빼먹은 거 하나님 괜찮아.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10번 되고 영원히 믿음에서 떠날지도 몰라요. 생명으로 초대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성령과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신부. 앞서 말씀드려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령과 신부가 동일하게 오라 부르고 계세요. 초대하고 계세요. 이 말인즉슨 성령과 신부,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자녀된 앞서간 선진들을 비롯한 우리가
성령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반열에, 신랑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비천하고 무지렁이 같은 인생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세세무궁토록 계시는 그 영광의 주와 한 반열에 서서 주의 신부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예요. 아주 더러운 인간.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던져버리셔도 하나님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요, 인간을 심판하시는데 그 죄인된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 못하고요, 죄인들은 스스로 걸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의 주님이 지옥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기 전에 스스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지극히 더럽고 추악한 존재. 근데 말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 추한 인생이, 더러운 인생이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함께 왕노릇하는 존귀한 반열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아멘을 안 해. 아직은 모르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랑 예수님의 신부된 건 분명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앞서간 선진들이 천국에서 오라 해요. 오라 해요. 이 초대에 여러분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아직 저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겠죠. 이 남아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됐어요.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빛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럴 수가 없는 인생이 너무나 놀라운 은총을 덧입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나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되셨죠? 부모 자식의 관계 속에 들어오셨죠? 성도의 관계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죠? 아니에요? 부부 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 남편과 결혼하셨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내가 결혼한 이유는 내가 남자로서 이 여자 정말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에 나는 결혼했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아내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남편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이유, 내가 이 남자를 정말로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남자와 결혼했다. 아멘은 크게 했어요. 이제 끝나고 한번 면담을 좀 합시다. 네. 자, 여기는 없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나요? 이 남자가 그래도 밥은 먹여주겠지. 그래서 결혼하셨나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영광, 이것을 위해서 많이 해요. 근데 바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게 되신 이유는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주여 나로 내게 짝지어 주신 이 남편, 이 아내, 빛나는 인생, 나 때문에 평안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
주님 때문에 지렁이 같은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됐으니 나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답게 나와 함께 인생 걸어가는 그가 나 때문에 평안을, 위로를 경험하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제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의 정말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발로 밟아요? 그냥 뒤에서 맨 그냥 디스하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다가 뒤에 가서는 그걸 설교라고 하고 있어. 애들도 그렇게 하겠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틀림없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뒤에서 뒷담각이 없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정할 얘기 있으면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앞에서 하세요.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18절 19절. 자, 18절 19절 말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죠.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 재앙을 더해버리고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경험이나 상식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지 말라.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한 길이 있어요.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독선이요 배타적이라고 하는 인간들의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에도 불구하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이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없어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런데 가감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감합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되죠.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되죠. 산속에 들어가서 죄 없이 살면 되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유일한 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더하지 마십시오. 빼지 마십시오.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에 이렇게 드렸어요.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해도 일천번제를 드려도 꽝이에요, 꽝.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나무에 못 접근합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오늘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싶니? 이 두 질문 앞에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예라고 답을 할 수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일지 몰라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보고 싶니? 아무리 많은 사역을 했어도요, 내가 목사여도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늘 그리워하고 주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오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뭘로 끝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충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작게 해야 돼요? 크게 해야 돼요? 왜 아시면서 아멘아 대충 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적어도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살펴본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1장 1절하고 마지막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다 한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근데 이 말씀 속에 제가 주목한 말씀이요, 주 예수의 은혜 그리고 모든 자들. 그래서 모든 자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 그 말 앞에 이자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면 성도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착각하기 쉽다는 거죠. 모든 자는요, 인류를 가리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뜻은 그 구체적인 은혜, 믿는 자에게, 성도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는 건강의 은혜를, 물질의 은혜를, 관계의 은혜를 갈망해요. 거기에 대한 갈증이 많아. 근데 여기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요, 계시록의 은혜예요. 계시의 은혜. 다시 얘기하면 속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은혜. 여러분, 속엔 얘기 한다 그러죠? 그 속엔 얘기를 누구하고 하십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 속엔 얘기를 누구하고 하세요? 하나님 빼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엔 얘기 할 대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하고 하세요? 그렇지, 아내하고 하셔야지. 자녀들하고 하고. 엄마는 누구하고 하죠? 딸하고. 아들하고는 잘 안 해요. 아들내미가 아주 무심하거든. 근데 딸은 정이 있어. 엄마의 말을 잘 들어. 친구 같아. 속인 얘기를 해요. 속인 얘기를. 그 속인 얘기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이 말이죠, 속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인 얘기.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의 자녀의 결국이 어떠한가를 속인 얘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2026년 어떨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참담하죠. 희망적인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속인 얘기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은혜가 가슴 뛰게 만드는 그런 은혜더라는 것입니다. 광주에 제가 존경하는 세 분의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이 우남교회 원로 목사이신 정혜동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신안교회 원로 목사이셨던 위아림 목사님,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난 23일에 베델교회 손성현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세 분 다 저와 적지 않은 깊은 관계 교제 속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엊그제 돌아가신 손성현 목사님, 그 목사님은 제 고향 시골교회 전도사 시절에, 저희 아버지 총각 시절에 그 교회에서 섬기셨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때 저희 아버지 고향 교회 다니시다가 광주로 와서 그 교회 섬기시게 됐고 시무장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로 장로가 되셨습니다. 저는 삼형제 중 장남이고요. 밑으로 남동생 둘이 있어요. 근데 이 저희 삼형제 주례를 다 해주신 분이 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하고 저하고 친구여서 목사님 댁에 여러 번 놀러 갔고 잠을 자기도 했고, 가정 예배 드릴 때 가족이 아닌 저도 끼어서 그 가정 예배에 참여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남교회 청빙을 받을 때 추천서를 써주신 분도 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는지, 어떻게 목양하셨는지 제가 가까이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흐트러지지 않고 올곧게 목회자의 길을 걸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목사님이셨습니다. 돌아가셨던 말씀을 듣고 소식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손희선 목사가 건네주는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이 아침마다 내리는 축복이라고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2024년부터 25년 2월까지 몸이 파킨슨병에 좋지 않아 힘들었는데 아침마다 가족들 그 채팅방에 축복의 글을 썼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 아침마다 내리는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강건하거라, 자유롭거라, 승리하거라. 아멘, 아멘. 어둠보다 빛을, 슬픔보다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자.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그리고 위로한다. 부디 강건하거라, 평안하거라, 승리하거라. 아멘, 아멘. 또다시 시작된다. 존귀한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곁에 가까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고 축복한다. 서 목사님은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내다보시며 이런 글도 적어 놓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성현 목사입니다. 이 부족한 종의 장례식에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없었다면 이 부족한 종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자유, 이 기쁨, 내일 그곳에서들 보십시다. 좀 먼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뒤에 천천히들 오십시오. 그간 모두들 감사했습니다. 모두들 좋은 형제들이었습니다.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감사, 평안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삶의 여정에는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어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의 파고를 뛰어넘고 주의 종으로 성결하게 끝까지 믿음의 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이 은혜가 목사님을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거룩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붙잡고 천국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